오늘은 완전한 회복 71회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해요. 사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가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질투를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정치인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의 대선 토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남이 못했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요. 그죠?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아직도 80년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대선 토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한결같을까?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남의 잘못으로 떠넘기기에 바빠요. 우리나라의 대선은 형국을 보자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흠결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요, 민족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흠집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나라에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나라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라가 그동안에 부정부패로 쌓아올린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 게 지금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흠결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흠을 찾을래야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우리 민족의 잘못이고 민족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사람 어느 당을 제외하고 무슨 당이건 그런 사람을 저는 뽑아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니 다니엘이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주세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안 다치게 해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 좋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자마자,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무릎을 꿇자마자 무슨 기도를 할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응답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그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함께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죄가 끝나며 해서 죄는 하타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타야는 범법 이런 얘기도 있지만 희생 제물의 내용이 다른 말로 하면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범죄함이 없으면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요. 소멸.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범죄, 우리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밝으신 거룩함의 빛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제사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양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핏값으로 그 피로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지니까, 죄악이 용서되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으로 상징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문은 그렇습니다. 코데시 마샤흐라는 단어를 써요. 코데시 마샤흐.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칠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 어디에? 사람도 관련돼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그 성물이라든지 성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을 칠하리라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장소.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장소에 기름이 칠해진다는 것은 성전이 유일합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갖고 전도해갖고 1명, 2명 전도한다고요? 마치 신천지가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만희가 와가지고 저한테 신천지를 전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게 믿겠습니까? 우리 일부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예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서 있는 자예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레 학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로는 1인자 중에 1인자다. 그랬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샤인 똑바로 앉아요. 안샤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사건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들은 현상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나의 메시아다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때를 통하여 그 다베섹 도상이 아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놀라운 광경을 유대인들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통 유대인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환상이 바로 스가랴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루는 3대 요소 뭐라고 했죠? 3대 요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인정받는 3대 요소. 먼저 나라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지 내 나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주권이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이 3대 요소를 이루어야만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나라의 땅의 경계가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곳,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거룩한 곳, 지금 이것은 8장부터는 제가 이 다니엘서는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민족들은 내 백성, 내 나라,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선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00% 알아들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오직 했으면 가로치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쭉 설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니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걸까요? 11장 31절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은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이러한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일어난다? 전체적인 그 회복, 이른 이래가 지나고 나서 너희들 죄가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선포되는 그때. 오늘날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영원한 의가 지금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제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회복은 70일회가 지나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70일회의 시기를 깨닫게 해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는요, 중건하라는 것은, 중건은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작점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작점으로 돌아가다. 자, 시작점이라면 완성형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을 때로 돌아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시작할 때는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것들,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국민도 있는, 주권이 있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중건하라는 것은 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짓다,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 영은 우리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 하나님의 오더,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에, 그리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여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오죠. 여기서 아까 24절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이 단어는 살짝 틀립니다. 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예. 자, 24절에서는 마샤흐라는 단어를 써요. 마샤흐. 무슨 뜻이죠? 기름을 받으라. 근데 25절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마시아흐. 요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마시아흐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굴 나타냅니까? 예수님. 25절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은 성전이나 그 성물을 나타내고 있고 25절에서야 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 성경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 이레와 62 이레. 그러면 합치면 몇 이레입니까? 69 이레. 69 이레가 지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돼서 69 이레가 지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고 나서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갑자기 끊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69일입니다. 한 일에는 1로 계산했을 때는 7일이죠. 한 일에는 7일이에요. 7. 그러면 49일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그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일에는 7년이 되고 70일이면 몇 년이죠? 70일에. 한 일에면 7년이고 70일이면 77에 49,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먼저 69일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군우님들은 처음이니까 이거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도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시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도 심지어 다니엘서를 응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대 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것을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러프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때 얘기해봤자 너무 한 2000년 이상, 2500년 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69일에를 설명한대요. 이때 중요한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건은 7일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이고 두 번째 62일에는 메시아,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사건과 그 메시아가 끊어지는,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9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말씀, 성이 다 세워지는 것을 완전한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전, 국민, 그 말씀 또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땅에 왕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해석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와요.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냐 아니면 아닥사스다 20년 때 제위 20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누님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년 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저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445년이에요. BC 445년. BC 445년에서 마이너스 69일에를 빼보십시오. 483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시에는요, 360일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 보니 약 AD 32년이 됩니다. 32년. AD 32년. 그러면 예수님이 BC 1세기, BC 3에서 BC 1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죠.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였기 때문에 BC 3년에서 1년 사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BC 1년이라고 보면 AD 32년이면 정확히 33년이죠. 그죠? 33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에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3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이 AD 32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굳이 계산을 원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9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저 녀석들 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낫죠. 그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배 때 무조건 와 있으라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딴짓을 하더라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왜 그때로 보느냐, 445년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성벽이 재건되는 완료되는 시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의 율법, 백성이 회복되는 때, 그리고 마지막에 BC 445년에 드디어 이 백성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그때, 그러니까 중건하는 영, 처음으로 다시 재건하라라는 영이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옳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났고 그 이후에 62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끊어진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69일에가 지나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갑자기 끊어져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나. 성소와 성읍이 무너지면 뭐가 다 무너진 것입니까? 자, 성소는 뭐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벽은 무엇입니까? 나라. 그 나라와 성소가 무너지면은 백성도 무너지게 돼 있죠.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딱 하나 서 있죠, 오늘날에. 저는 그게 희망의 상징으로 봐요. 예루살렘에 가면 벽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걸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그때 당시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는데 그 통곡의 벽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소의 벽이 아닙니다. 성벽의 벽이에요. 다 무너지고 그거 하나 서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스라엘 뉴스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검은색 입고 가고 막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디도 장군 역시도 갑자기 홍수에 휩쓸린 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다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AD 7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거의 근현대까지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약 2000년간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바로 AD 70년 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뭉쳐 살지도 않았어요. 주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1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69일회가 지나가고 공백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건 또 룻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시대에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너희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1회, 69일회가 지나가고 잠깐 끊어져서 공백기가, 왜? 유대인들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회파되어져서 모두 디아스포라로 떠나갔기 때문에 공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일회를 남겨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한 일회를 남겨놓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백성이 돌아오고 마지막에 너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917년 11월 2일 날 벨푸어 선언을 통해 나라가 회복됩니다.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 때죠. 영국의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1917년 12월 달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땅이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며칠이죠? 5월 14일 날. 우리가 그때 광복도 우리 맞이했는데 8월 15일 날.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들이 이제는 너희들 고토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주국가의 선언, 그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1948년 5월 14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백성이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땅이 넓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라도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백성도 돌아오고 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무엇입니까? 성소가 남은 거예요, 성소. 성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걸 보거든. 즉 성소가 너희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본다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한 이래를 남겨놓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며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내가 이제 7년 그 한 이래를 너에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이래는 상징이 아닙니다. 정확히 483년의 이후에 예수님이 끊어진 것처럼 그 연수가 정확하여 7년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상징이 아니에요. 7년이라는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71회가 지나야만 너희들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때를 바라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지만 저도 어려울 거 알아요. 우리 군우님들은 생소하고,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최소한 목회자들은 깨달아야 되고요. 최소한 깨달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했으면 마지막 날까지 밭을 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림을 받은 그때 한 여인은 밭을 갈다가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여인은 밭을 갈고 있지만 그대로 땅에 남아있는. 여기에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두 여인 똑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여인은 땅에 버림을 받고.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목적과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상에 맞춰져 있는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두고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제가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해?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 잡혀갈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요한계시록에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요 죽는 자는 그냥 죽을 것이요 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식이 없으므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한인영문 우리 군우 여러분, 시대는 우리에게 자꾸 땅을 보라고 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고 살라고 합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을 바라보며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세상에서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여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소망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